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의 일과를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또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생명이 넘쳐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의 축복이 오늘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나라가 정말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정말로 위기 상황에 있사오니 주님이 이 어려운 때를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지혜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아버지 이 난관을 헤쳐나갈 길이 없사오니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어서 이 한국교회가 위기 상황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또 이 나라와 민족,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속히 우리가 정말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질병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존하여 주시어서 가정과 또 교회와 이 나라가 정말로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 가운데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루속히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정말로 자기를 잘 관리하고 철저히 관리하여서 절대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무지하고 연약한 자 하나님 말씀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과 축복과 평안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한국 교회가 정말 위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더 기도하면서 이 모든 상황들을 지혜롭게 이겨나가야 할 그런 때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기도할 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연세중앙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130편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30편 1절부터 8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아멘. 예, 오늘은 시편 130편 1절부터 8절을 중심으로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바닥을 친다라는 그런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은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완전한 절망 가운데 갇혀버리는 그런 순간들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뭐 인생을 사는 거를 뭐 대충 살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고 또 방탕하게 살았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뭐 그런 결과를 받는 것이 뭐 타당하다라고 받아들이겠지만은 어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까? 열심히 살려고 하면 할수록 또 제대로 한번 잘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정말로 예기치 못했던 그런 바닥까지 떨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뭐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재정적인 그런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남편과 아내의 어떤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수많은 그런 문제들이 각자 그 환경에 따라서 전혀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절망의 나락으로 끌고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는 그렇게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참 잘해보려고 노력했는데 결과가 이게 왜 이럴까라면서 의문도 갖게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이 저에게 옵니까? 라면서 원망하는 그런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절대로 좌절하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다른 건 다 없다 하더라도 뭐 건강도 떠나가고 재정도 없고 뭐 자녀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주님을 내가 더 간절히 기다리는 것, 이 믿음만은 절대로 변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참 기쁘고 즐거울 때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지난 저희가 129편에서 본 것처럼 주변에 있는 많은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정말로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130편에 가서는 또 어떤 부분이 있느냐? 바로 그 죄로 인한 고통의 문제, 죄로 인한 어떤 자기 자신이 나는 정말로 죄인이구나, 나는 죄를 벗어날 길이 없구나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좌절과 또 그런 실망,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정말로 회개하며 돌아오는 그런 순간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매일 뭐 평탄하고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굴곡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고 그런 굴곡의 순간순간마다 끝까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 주님만 붙들고 그 모든 난관들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 2절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1절에 보면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 시편 기자는 지금 깊은 곳에 이렇게 빠져 있다는 것이죠. 이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뭐 깊은 바다 또 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래서 깊은 골짜기나 바다를 비유해서 이런 어떤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도저히 미칠 것 같지 않는 그런 완전한 단절과 절망의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에서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지금 그 다윗 같은 경우도 이 시편을 23편을 기록하면서 지금 자기 상황이 어떤 경우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는 정말로 완전한 절망 가운데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그런 곳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절망하게 되죠. 좌절하게 되고 도저히 나는 할 수 없어. 만약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신념이 그것을 이겨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좌절하고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오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에 있지만은 그 가운데 누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할 수 없고 또 그 모든 고난의 순간들이 오히려 나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의 기회가 된다라는 그런 사실을 분명히 알고 아무리
깊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좌절하지 말고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기도한다는 거죠. 요나도 아주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요나도 완전히 그 바다의 깊은 곳에 빠져가지고 결국 물고기 뱃속에 쑥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요나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회개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완전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바닥의 상태에 있을 때 우리의 기도는 더 간절해질 수밖에 없죠.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러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130편의 이 시편 기자는 처음에는 이런 문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했죠. 아마도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오게 하셨습니까? 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라고 하면서 모든 그 기도의 초점, 또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냥 내 주변 환경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의 환경들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그걸 놓고 어떻게든 이 환경에 대해서 환경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니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더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 내 안에 있는 죄가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보면은 이 악한 마귀 역사가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이용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어떤 그 문제에서 이렇게 빠져나오고 자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또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고 그 문제에서, 그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를 더 깊은 수렁으로 늪처럼 빠져들게 만듭니다. 기도하다 보면은 더 자기 자신이 더 한심해 보이고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자기 연민, 또 자기 비하 막 이런 걸로 인해서 나는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하면서 마치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것처럼 기도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점점 자기 자신을 나락으로 끌고 가는, 더 비참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그것을 감정적으로 막 드러내게 합니다. 그럼 그런 기도를 하다 보면은 눈물도 막 나요. 쏟아집니다. 그러면 굉장히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런 상황은 나의 어떤 연약한 감정을 이용해서 더 나를 후렁으로 더 끌고 가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마귀 역사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자기 어떤 자기에 대한 철저한 돌이켜 보는 나의 어떤 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이대서 나를 발견하고 내가 그 앞에서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 죄를 해결하신 주님께서 내 죄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없이 끊임없이 나를 비하시키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더 깊은 수렁으로 끌고 간다라고 하면은요,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할 때 할지라도 그 죄를 속해 주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작용되었을 때 우리는 그 시면의 절망의 늪에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3절에 가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이 시편 기자는 자기가 처음에는 모든 문제들이 외부에서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절망의 환경이 이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라고 고민했지만은, 결국은 가만히 그 깊은 기도 가운데 생각해 보니 모든 문제가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이구나, 나는 정말로 이 죄를 벗어날 길이 없는 그런 인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감찰하다라고 하는 것은 관찰하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죄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의 죄만 계속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그 앞에서 견딜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엄청나게 두려운 존재가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뭐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항상 죄만 바라보고 잘못된 것만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녀가 숨을 쉴 수가 없죠. 왜냐하면 부모 눈으로 봤을 때는요, 자녀는 언제나 부족한 것이 보이고 또 흠이 보이고 또
부모는 오랫동안 그 자녀보다 훨씬 더 많은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그 경험에서 나오는 그 시각이라고 하는 것을 자녀들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의 눈에는 항상 자녀가 모든 것이 부족해 보이고 또 잘못돼 보인다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런 눈으로만, 그렇게 정죄와 심판의 눈으로만 보신다라고 하면은 우리 인간이 살아남을 수 있겠냐는 거죠. 그리고 그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 앞에 서서 떳떳하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인간은 완전 죄인이다. 절대 어느 누구도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 감사하게도 그런 성품만 가지신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인간의 모습을 긍휼히 여기시고 어떻게든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감사할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그냥 죄를 보는 대로 심판하신다라고 하면은 우리 인간은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공의와 함께 또 우리를 그 죄에서 어떻게든 구원하시려고 하는,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풀려고 하는 그런 성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자기가 절대적인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정말로 자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또 경건하고 의롭게 살기를 원하지만은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도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육신의 어떤 정욕과 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방해하려고 하는 그 악한 그 세력들이 나를 끊임없이 괴롭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그런 속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오직 주님만이 나를 건져낼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도 이렇게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니까 이거는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 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 속에서 자신의 죄를 찾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사람이 가장 축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잘못과 문제의 원인을 자기 자신을 향해서 돌이켜보지 않고 모든 것들이 주변 탓, 남 탓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치인들 가운데도 모든 환경이 자기들의 어떤 정치를 잘못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돌이키지 않고 끊임없이 다른 이유를 대서 뭐 이런 탓 저런 탓 이러면서 그러면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이 굉장히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잘못을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끊임없이 남 탓하고 환경 탓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자꾸만 주변으로 시선을 돌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원망하게 만들죠. 나를 바라보고 나를 철저하게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지 않고 환경 탓, 다른 사람 탓 이렇게 하다 보면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시선을 그쪽으로 돌리게 만들고 또 그것을 원망하게 만듭니다. 나 자신도 마찬가지죠. 내 자신의 내면 속에 있는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탓하고 원망하면서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스스로 빠져나오려고 하는 이것은 정말로 악한 영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이죠. 마귀 역사는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선악과를 먹었을 때 아담이 하나님께서 네가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고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 하와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라면서 자기는 쏙 빠져나오고 정말로 사랑하는 그 아내에게 이렇게 또 탓을 돌리게 되고 또 하와는 어떻습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먹은 게 아니라 저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라면서 또 역시 남 탓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회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고 그것은 계속해서 남에게 그 죄를 전가시키고 피해가려고 하는 그런 본성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벗어나게 만듭니다.
회개하는 자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계속해서 내 죄를 고백하지 않고 남 탓, 환경 탓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막혀버리는 것. 결국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속죄함의 은혜, 죄사함으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을 내 스스로가 단절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절대적인 죄인이고 또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먼저는 내 잘못을 찾고 내 죄를 찾아서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 우선 되어져야지만이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죄를 놓고 회개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막힌 것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이 회개의 길이 닫혀버리면은요 결국 이건 완전 절망입니다. 문제보다도 회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영적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4절에 가서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사유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죠.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해서 그냥 뭐 아무런 그 이유 없이 그냥 무조건 인간의 모든 죄를 없는 것으로 하겠다라고 말씀 한마디로 선포하면은 그냥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사함의 권세를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셨죠. 왜?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불법적으로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무조건 없앤다, 죄를 없앤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고 죽게 하셨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결국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말 한마디로 그냥 죄를 인간의 모든 죄를 싹 다 사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 분이지만은 그런 권세를 이용하지 않고 오직 사랑과 은혜로 인간을 설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그런 힘을 이용해서 인간의 죄를 싹 없앴다라고 하면은 우리 인간들이 그 앞에서 머리는 조아리겠지만은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럴 사랑의 대상으로는 보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 결국은 그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인간들이 경외케 만들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바로 사랑이었죠. 내가 이런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아들을 대신 죽여서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 사랑을 너희들에게 충분히 표현했다. 네가 만약에 그 사랑을 인정한다라고 하면은 나에게 돌이켜라.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그 사랑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었구나. 어떻게 그런 큰 사랑을 나에게 베풀 수 있지? 그러면서 거기에 우리는 완전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그게 바로 경외함이죠. 만약에 그런 사랑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그러나 정말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바로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편 130편은 어떤 면에서는 로마서 8장 23절부터 24절 어떤 말씀이냐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고백을 시편 기자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서 8장 23절 24절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다. 도저히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의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내용인데 오늘 시편 기자는 이 130편에서도 이런 말씀, 이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5절에 가서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면은요,
그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기도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 간절히 기다려야 되는데 여기서 이 시편 기자도 여호와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것이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요, 그냥 내가 지성이면 감천식으로 내가 정성을 들였으니까 하늘도 나를 감동해가지고 응답해 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샤머니즘적인 그런 어떤 기도가 아니고 어떤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도 그 기도 응답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어떤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붙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응답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존재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 때를 간절히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6절에 가서 그 기다림이 어떤 기다림이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물론 밤새도록 보초를 쓰고 있으니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고 빨리 날이 밝아서 들어가 쉬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은 이 파수꾼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밤새도록 적을 관찰하고 감찰하면서 지키는 거잖아요. 왜냐면은 그 자기가 지키는 동안 다른 군인들은 다른 사람들 자고 있는데 자기 혼자 지키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거기서 제대로 역할을 못 해주면은 완전히 그 적들에게 뚫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초를 쓰고 경계를 쓰는 것이 힘든 이유는 뭡니까? 경계를 늦추지 않고 계속해서 노심초사하면서 적이 혹시 오지 않을까라면서 끊임없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또 노심초사하면서 그 상황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죠. 왜냐면은 만약에 다들 자고 있는데 나까지 자고 만약에 제대로 보초를 쓰지 못하면은 파수꾼 역할을 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적들로 인해서 우리 군대가 다 망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이걸 철저히 지켜야 된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힘든 것이죠. 그만큼 힘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기다림의 정도의 내용을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그러니까 그 모든 번민과 두려움과 또 노심초사하면서 마음을 들고 있는 그 모든 상황이 빨리 해결되기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만약에 정말로 오늘 이 130편에 있는 이 시편 기자처럼 아주 완전히 깊은데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깊은 곳에 빠져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그 나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겠냐는 거죠. 그 기다리는 동안이 얼마나 마음의 고통이고 또 이게 참 기다리는 그 순간순간들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때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시편 40편에도 보면은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때 그 상황이 뭐였냐면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히 하셨도다. 결국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올바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떠한 절망과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 절대로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했다라고 하면은 기다리시고 그 기다림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기다림 뒤에 반드시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여 기도 응답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요,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은요, 이 시편 기자는 오히려 그 기다림의 대상이 뭘로 바뀌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바라게 되고 기대하게 되고
그리고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린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기도의 응답의 어떤 내용이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는 문제만 해결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다 보니 내 죄를 발견하게 되고 뜨겁게 회개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가서는 나에게 닥친 이 문제보다도 더 큰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할까? 이게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나서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게서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와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만은 제발 거두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결국 그는 다른 죄로 인해서 오는 저주, 고통 이런 것도 두려운 일이지만은 가장 두려운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까 두려워졌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시편 기자도 처음에는 그 깊은 절망 가운데서 문제를 놓고 기도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것. 이것이 더 큰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린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건강도 사라지고 또 물질도 사라지고 또 모든 인간관계가 다 끊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로 끊어져서는 안 된다. 이것만은 단절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내용의 결론이 7절에 가서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원천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돌이켰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하나의 어떤 부분적인 요인은 되겠지만은 또 내가 열심히 충성했다라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까? 아니죠. 우리 인간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사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맛보게 하신 거예요. 그 죽음의 대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죠. 결국은 이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요, 값을 주고 구원했다라는 뜻입니다. 값을 지불하고 구원했다는 거예요. 어떤 값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목숨값을 지불하고 우리 인류를 구원한 겁니다. 나를 구원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영광과 또 찬양할 제목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그것밖에 남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가서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이것만이 우리에게 남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 인간에게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요. 그 결국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최고의 문제이고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다른 거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거는 육신의 때가 끝나면은 다 없어질 일들이지만은 그러나 이 죄의 문제만은 이 죽은 다음에 육신의 때가 지난 다음에도 영원히 내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만은 절대로 우리는 포기할 수 없고 그것만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려야 되고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 그것이 최고의 기도의 제목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오늘날 우리의 상황을 봤을 때는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주님,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 그것을 망각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내 영혼의 때 부유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두려워할 또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것,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배가 중단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막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래 대면 예배를 못하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되지라고 말하겠지만은요, 과연 이 온라인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집에 있는 인터넷선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지금이야 우리는 와이파이가 그냥 아무데나 터지고 또 인터넷 아무데나 연결이 되지만은 그렇게 된 때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90년대 초반만 해도요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 계속해서 보장된다는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인터넷이 만약에 전기가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인터넷 접속이 안 되는데 유튜브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죠? 로고스 박스요? 그것도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는 그런 때가 오지 않도록 기도할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그냥 예배하면 되겠지. 온라인 예배가 이게 그냥 뭐 되는 일은 아니에요. 만약에 누군가가 맘먹고 그런 인터넷 선을 다 끊어버린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우리는 온라인 예배도 불가능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것, 이것이 최고의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그것만은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되는, 끝까지 붙들어야 될 어떤 믿음의 마지막 보루와 같은 것이 바로 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다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는데 점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이렇게 정말로 중요한 일이고 힘든 일이구나라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될 때, 그때 그것을 만약에 아는 것으로 끝난다라고 하면은 이미 늦은 거죠. 우리는 그런 때가 오기 전에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 일단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런 일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로 하나님과 관계는 끊어져서는 안 된다. 또 끊어지지 않도록 나를 더 견고하게 믿음으로 다지지 않고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온라인 예배도 드릴 수 없고 오프라인 예배도 드릴 수 없고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 혼자라도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됩니다. 만약에 다른 북한처럼 기도하는 것조차 금지되고 혼자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들키면은 만약에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그 머릿속으로만 생각으로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라도, 그런 때가 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을 더 간절히 기다리는, 내 영혼이 주를 더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인생 살면서 닥치는 수많은 문제들,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얽힌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만이 넘쳐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또 앞으로 이어지는 모든 날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그 믿음 가지고 기도를 통하여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 가지고 무엇이든 구하라 그리하면 시행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또 그 예수의 이름 가지고 질병을 몰아내고 또 저주를 몰아내고 또 모든 그런 문제를 그 이름 가지고 해결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영역 간의 모든 문제들이 깨끗이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저주받은 악한 귀신의 역사야 질병과 저주와 가난과 고통,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서 싹 다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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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신령한 관계를 유지하는 이 예배가 절대로 지어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가 정말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인내함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한국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한국교회가 이 위기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여 이 나라의 이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모든 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속히 종결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또 특히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또한 아버지 3일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주의 사자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손 번쩍 드시고 주여 삼창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정의 문제 또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